집착심을 버려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가 얻어서 자기를 얽어맨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구속하면서 동시에 나를 구속하는 행위이다. 너는 내 것이니 꼼짝 마라 하고 꽉 잡아 메어두고 한 발짝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 사랑처럼 무서운 지옥은 없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서 제 욕심만 채우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독사보다도 나쁜 마음이 이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분별 시비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오로지 자비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기는 어렵다. 물건을 탐내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의 가치는 재물이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다. 나는 무엇이냐?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마음, 죽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인간의 망상은 상대 세계를 초월한 진화를 저버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가와 현실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정한 그때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다는 말은 곧 생사가 없고 망상이 없는 진화를 믿는다는 뜻이다. 확고한 자기를 발견한 그날부터, 다시 말하면 간택이 없고 정해가 떨어진 진화를 믿는 그날부터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참다운 나를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이며 참된 행복을 창조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다. 한 생각이 털끝만큼만 틀려져도 이 생각과 참 나와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아니, 하늘과 땅보다도 더 벌어진 격이다. 그러므로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은 아예 털끝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본래 부처다 하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며 이것을 망상이라 하여 떼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망상이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이치를 따라 이리저리 따져봐도 망상만 더해갈 뿐 마음은 드러나지 못한다. 들끓는 생각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턱 놓아버리면 못 자던 잠도 잘 자게 되고 시끄럽던 머릿속도 조용해진다. 이렇게 계속하면 망상은 차차로 없어지고 마음 하나만 남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 나니 너니 하는 구별이 없으므로 목을 베어가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대접을 잘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까지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다. 말로는 될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있어서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을 초월해야 한다. 남이 나에게 호떡을 사주든 따귀를 때리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높은 자리에 앉혀주든 낮은 자리로 밀어버리든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순경에나 역경에도 마음이 태산처럼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맞느니 안 맞느니 시비곡절이 없고 보면 마음에 병이 없다. 불법은 좋고 다른 법은 나쁘다. 이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제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한다. 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나는 뭐가 될 것인가? 나라는 것도 생각이니까 이 생각마저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 아무 생각이 없는데 괜히 망상 시비를 하여 마음 가운데 위순을 두는 것이 큰 병통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서는 몇백 겁을 돌아다니며 하두를 한다. 참선을 한다고 애써봐도 헛수고만 될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번뇌망상을 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진땀만 뻘뻘 흘릴 뿐 결과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물을 대하여야 한다. 마음을 모양에 비교하여 말할 때에는 둥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음 이것은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무한대한 것이므로 둥글다고 비유하여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둥근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난 사각형은 더욱 아니다. 허공이 무한대하여 끝이 없으니 우리가 그 모양을 생각할 때 둥글 것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추상이지 허공의 참 모습이 둥글다고 할 수는 없다. 허공의 실상은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며 시작도 끝도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둥글다고 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허공의 모양을 상상해 본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자리도 허공처럼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의 참 모양을 다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불한 셈이다.
생각, 이것이 나는 아니다. 긍정, 부정은 내가 아니고 부정하고 긍정하는 주체가 나다.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정치 학문도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을 하는 주체를 알아야겠다. 그게 무엇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줄 아는 이게 무엇이냐? 태자는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이것만을 생각했다. 이 생각이 날이 갈수록 가속도로 되어 마치 한 개의 불씨가 커져서 온 태산을 불로 번지듯이 오직 이 뭐냐 하는 내적 추구의 일념으로 천지가 꽉 찼다. 시달다 태자는 이렇게 하다가 나벌 8일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으셨다. 새벽별을 보다가 깨친 것이 아니라 새벽별을 보고 깨친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최고의 진리이다. 말로도 못 전하고 글로도 못 전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도 사상도 신앙도 물질도 허공도 아니어서 자살할 수도 없고 타살할 수도 없다. 칼로 벨 수도 없고 불에 탈 수도 없으며 물에 젖을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태초 이전이고 차원 이전이어서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절대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고 나이다. 그러므로 이걸 발견하여 믿는 것이 불교이다. 움직이는 생각을 억지로 쉬려고 하면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서울이 시끄럽고 번거롭다고 하여 백두산 꼭대기로 도망을 하여 앉아 있어봐도 서울의 생각은 머릿속에 더 세차게 소용돌이친다. 그러니 억지로 본래 망상 없는 대로 돌아오면 더 큰 망상이 솟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끄러움이 싫다고 하여 조용한 곳을 찾든가 조용한 곳이 나중에는 슬증이 나서 다시 번잡한 것으로 나오든가 또 생사가 싫어서 열반을 구하든가 하여 양쪽을 왔다 갔다 이쪽 저쪽을 건너뛰고 하다 보면 우리의 진 면목을 잃어버린다. 생사를 벗어나려면 오직 생사를 밟고 차고 나가란 말이다.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치셨던 뜻을 필경 알게 되는 때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심, 망상이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만 하두만을 들어서 저것이 어째서 무가 되는가? 이게 뭔가 하는 것만을 의심해 가는 것뿐이다.